안녕하세요. 언제나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포로기 때 소예언자 중 유일하게 활동했던 예언자인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그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딱 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명쾌합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자,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바댜와 에돔이라는 주제로서 오바댜가 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이냐면 바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찍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뭐 1장밖에 없는 어떤 짧은 어떤 예언을 외쳤었기 때문에, 자, 그가 언제 어느 왕 때 아니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포로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에돔이 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는 포로기 때, 자, 언젠지 모르겠지만 포로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외쳤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을 587년에서 539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 당시에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이다라고 커다랗게 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메시지를 외쳤었냐면은 아마도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잔류했었던 예루살렘 잔류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외쳤었냐면은 오바댜의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예요. 에돔 사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외쳤었냐면은 에돔을 심판해 유다인의 한을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 평상시에는 유다와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게 되면 에돔이 유다를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런데 자, 에돔이 바벨론의 등을 업고 바벨론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자, 그러면서 유다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도 억울하고 또 너무도 이 에돔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반드시 에돔을 심판해 주세요라는 이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대 배경을 통해서 봤었을 때, 자, 에돔을 싫어하고 에돔을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의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자, 유다의 역사 동안에 잘 버티고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많은 금은 기명들을 가져가게 되고요. 또 성전을 파괴하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성전을 파괴하는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자, 이런 사건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주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는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돔을 비난하는 예언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무엇인가 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 파괴라고 하는 역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에돔이 유다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를 조롱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성전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바벨론도 용서가 안 되지만 에돔은 더더욱 용서가 안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선지자 오바댜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바댜가 에돔을 비난했던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에돔은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유다 남쪽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주변에 있는 소국들한테 내 편할 사람 손들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돔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그리고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 있었는데 자, 남쪽 지역에서 대신 바벨론을 대신해서 유다를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 막느라고 바벨론은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모든 병력들이 있고요. 또 에돔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돔이 자 원래는 유다보다 약한 나라가 바벨론 믿고요. 유다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기초까지 확실히 무너뜨려라 얘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으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유다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그 다음에 자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유다의 제일 남쪽 쪽에 위치한 장소인데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 항상 우리가 가장 이런 전통적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뼈가 묻힌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은 자, 그들의 조상이었었던 유다인의 조상이었었던 누가 묻혔던 장소입니까? 아브라함도 묻혔었고요. 이삭도 묻혔었고요. 야곱도 묻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바로 그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헤브론에 있는 유다 남쪽, 그러니까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 남쪽 지역을 자 바벨론으로부터 포상을 받아요. 포상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에돔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은 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내 조상의 뼈가 묻혀져 있는 헤브론까지도 에돔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행정구역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저히 에돔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바빌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시편 포로기 시편이었었던 시편 137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에돔의 죄가 아주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얄미운 말이 있어요. 헐어버려라 성전 다 헐어버려라 라는 것까지도 참을만해요. 근데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건물을 어느 지역을 접수한 다음에 대개는 그 건물을 사용할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사용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겉에만 불태우고 나중에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건물들을 다시 뭐 활용해가지고서 그 위에 건물을 짓든지 다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정복자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정복자들 특별히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잔인한 정복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한테 대항했던 나라들은 거기서 그 땅에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다 독약을 타버려요. 그러니까 수원지에다 독약을 타버려서 사람이 못 살게 합니다. 또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에다 독초를 뿌려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두 번 다시 농사를 못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요. 그 뿌리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기초까지 다 허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악랄한 정복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자,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야만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 한마디로 나약하게 힘이 없어서 자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사람들보다 에돔 사람들한테 더 분노했었다는 것입니다. 더 분노하고 에돔 사람들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돔 사람들이 여기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이 있는 요 지역을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해 밑에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에돔인데 굉장히 땅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됨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 정말 용서가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유다 편이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 편을 안 들었던 어떤 나라 가운데서 왜 에돔을 그렇게 유다 사람들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다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국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블레셋, 자, 어딘가요? 바로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는 암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몬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사해 동쪽 편에는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 편에는 에돔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소국이고요.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는 이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자, 이 중에서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에돔은 그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의 조상이 에서이잖아요. 자,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이고요. 에서의 어떤 그 별명이 에돔, 불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가 암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에돔 사람들은 형제이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에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모압이나 암몬보다 에돔에 대해서 훨씬 관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형제였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에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에돔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얘기했듯이 에서의 후예이고요, 색이에요.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를 봤었을 때, 이 사진을 봤었을 때 페트라거든요. 자, 오늘날의 요르단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성지 순례 장소이고요. 또 그리고 이 페트라는 중간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나바티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라비아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의 수도였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무슨 색깔이 딱 떠오르시나요? 붉은색 아닌가요? 자, 붉은색 사암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에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했는데 아주 거대한 조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와 같은 페트라의 장제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페트라 장제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페트라의 장제전을 보게 되면 인디아나 존스 3편을 주로 떠오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디아나 존스 3편 하게 되면 잘 뭔지 몰라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데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생은 안 봤고 인디아나 존스만 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게 되면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장소, 이런 장소이고요. 자, 바위가 사암이니까 어떻게 돼요? 파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어떤 돌이나 아니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보다 있는 바위에다가 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페트라가 있는 바로 이런 에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에돔에 있는 어떤 주변의 어떤 그 페트라 주변에 있는 경관들이거든요. 이 경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시나요? 여기 봤더니 원형
경기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원형 극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구멍이 파여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자, 구멍이 파여 있고 높은 곳에서도 구멍이 파여 있고 이런 장소들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에돔 사람들은요, 집을 질 때 아파트 같이 집을 져요. 그래서 아파트 같이 집을 짓는데 어디 사는 건가요?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 뚫고요. 자, 여기에 구멍 뚫고 살면은 뭐 올라가고 출입하는데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죠. 출입하는 데는 불편하겠지만 자기를 지키는데 보안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안상으로 봤을 땐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외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자, 이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웬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와봤자, 니들이 쳐들어왔냐? 우리 한번 잡아봐라.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삶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자, 선지자 오바댜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다 이런 이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바댜는요 1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아주 간단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에서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멸망할 때 우리를 조롱했던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의 배경이 되는 1절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에돔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가요? 에돔이 잘 된 것 같아요. 에돔은 줄 잘 서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에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에돔이 반드시 망한다라는 바로 이 얘기만 듣더라도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악인이 잘 돼가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일 따름이다. 풀이 무성하다가 곧바로 시들어버리듯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밀어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 메시지를 누군가 외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바로 이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한다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은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사진을 봤더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 그들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사암 파가순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외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거기 점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한번 올라와 봐라 라면서 굉장히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독수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반드시 너를 끌어내려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아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을 끌어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웬만큼 전쟁에서 저들이 패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당시 포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에돔이 어떤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악행에 대해서 짧은 오바댜의 메시지이지만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그 약취물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내가 에돔이었었으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 중에 있어서는 안 됐었어. 그런데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그들 중에서 같이 제비 뽑고 있었었잖아. 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형제 아니야. 형제인데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총에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도 있게 해줬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바벨론의 편을 들고 그 악인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얻었던 그 노략물들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건 정말 너는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가슴이 뭉클한 어떤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자, 그들을 형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소리겠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말고 슬퍼했었어야 돼요. 에돔은요.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큰 소리로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너는 에돔 아니냐. 너는 형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형제가 바로 그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재앙의 날에 너는 방관했었고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있었었고 고난의 날에 네가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었다. 이래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했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13절 14절에 봤더니 정말 가슴에 사무친 또 다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너가 정말 그 환난을 막아서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조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 들어가서 함께 내 백성의 환난을 일으키게 하는데 자 바빌론과 더불어서 손잡고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관했었었고요.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됐었는데 손을 댔었습니다. 또 도망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됐었는데 막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중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는 어떤 이러한 잘못까지 내가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할 때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 성문에 들어갔는데 봤더니 에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들이 망하는 건 우리가 상관없어 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재물에 손을 갖다 대면서 그것을 나누고 있고 약탈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막아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는 바로 이런 잘못을 에돔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최소한 너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왜? 너는 형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너를 비껴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불꽃과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가 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에돔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과 불꽃으로 말미암아서 에돔이 지푸라기 같은 에돔이 반드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융성해 보이고 현재는 네가 강력해 보이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 같아 보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고 내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의 말씀에서 결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은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 산이죠. 그들이 회파되게 만들었었던 바로 그 성전이 세워졌었던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 세 산이죠. 바로 에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에게 속하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함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만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바댜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치며 좋아하며 조롱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고요. 최소한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떤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에돔 너희는 반드시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에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판과 저주를 내리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바댜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포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시대와 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